오늘 말씀은 시편 29편에서 33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여전히 다윗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33편을 제외하고는 다 다윗의 시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9편에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섭리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30편에는 인생의 말년에 지어졌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자신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입니다. 그리고 31편에 가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표현하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라는 고백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결국 이 모든 결과는 자신의 죄 때문이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31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2편에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존재가 괴로운 이유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3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왜 당연한 일인가? 왜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경배하는 것이 왜 우리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게 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편이라는 이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참 신앙생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끼게 해준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하나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인 것 같지만 이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다윗의 모습을 비춰봤을 때도, 그리고 오늘 작가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지만 이 33편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도 참 나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어떤 날 속에서는, 어떤 날의 어떤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어떠한 상황이 몰려와도 그냥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날에 어떤 상황 속에서는 이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으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공의의 하나님 맞으실까라고 하는 그런 원망 섞인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것 같은데 왜 나의 삶에는 이런 슬픔이 가득할까? 왜 이런 아픈 고독의 고백들이 가득할까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날에는 참 행복해야 되는 이 순간, 다른 사람과 비춰봤을 때에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 저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양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것일까라고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도 결국은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오늘 시편 33편의 기자처럼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라는 것을 결국은 깨달아 돌아오게 되어서 이 자리에 서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안에 있으면 참된 평안을 누린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세상의 삶에서는 내가 원하는 평안이 누려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저는 이 자리,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오늘 이 시편에 기록된 다윗과 시편 33편을 기록한 기자도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가라는 의문을 던지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결국은 내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일일이 다 따지고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는 다윗과 같은, 또 오늘 이 기자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똑같은 것을 느끼며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나의 아픔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 속에서 위로함을 느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이 하나님 앞에만 나올 때마다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참된 평안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참된 평안이라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이기심이 들어갈 때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 31편의 10절의 말씀처럼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제약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공의 아래 있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슬픈 일을 당하는 것일까? 나는 왜 이렇게 고독함을 느끼는 것인가라는 것을 따져본다면 결국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원하는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는 슬픔이 되는 것이고 나에게는 아픈 고독으로 변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31편 23절에 보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다윗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힘 있는 것으로 강하고 담대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관심에 나의 모든 것들이 쏠려지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게 될 때에는 나에게 관심이 쏠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슬픔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고 실패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는 이 세상이 주는 그런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지 못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교만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저버리는 그 순간이 교만한 순간이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3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기 때문이다라고 33편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다윗과 같은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불의가 가득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힘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들 셋을 가진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 아들 3명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세상에 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저는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하나님 안에 은혜 거할 때에 그 아름다운 세상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마약으로 찌들어 간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알코올로 중독되어 간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우울증으로 황폐해져 간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또 다른 성으로 피폐해져 간다고 할지라도,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 거할 때에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험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부인하며 다윗마저도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안타까운 범죄 속에 사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위대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의 인생의 주권이 결국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세상이 참된 아름다운 세상임을 알 때에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드릴 말씀은 33편 16절에서 19절에 보시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이고 세상의 것들이 맞다라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지만 그것에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에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나아갈 때에 어떻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속에 살게끔 해주셨는지, 누리게 해주셨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상에 가득한 어둠이 한 줄기 빛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은 우리를 슬픔으로, 우리를 좌절로, 우리를 실패로 이끌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아름다운 그대로 우리를 그분의 섭리 속에서 거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의지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하루를 승리하시며 오늘 VBS가 마무리되는 이날에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